할렐루야. 예, 복된 성일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태국 선교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해서 지키는데, 그동안은 뭐 그렇게 선교주일 이름까지 붙여서 지키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데는 가고 오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 가지고 다녀온 다음에 다녀왔다 그랬는데, 태국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태국 선교주일이라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연락이 오기를 태국이 산악지대가 많은데 이번에 가는 지역은 아주 산악지역, 전기도 수도도 없는 그런 거의 이렇게 현지인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연락이 오기를 좀 쉽게 이렇게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좀 쉽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하려는 것보다 쉽게 해오려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올해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한 지가 50주년이 돼 가지고 아주 그 빌리그레암 그 50주년 특별 집회들이 많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년 전에, 그러니까 1973년도죠.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했던 빌리그레암 목사의 설교의 내용은 뭔가, 저도 그 당시 고등학생이라 이렇게 계속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한 번 더 봤어요. 이렇게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50년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한 그 내용이 지금 들어도 아무런 그 세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게 변하지 않는 거구나. 이번에 가서 내가 전할 때도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가난과 또 질병과 또 환난과 모든 이런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해요. 모든 가난과 질병과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환난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부터, 질병에서부터, 가난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된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으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면, 내 속에 마귀가 있으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니까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죄와 성령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안에 지금 어둠이 없는 것 같지만 빛을 끄면 바로 어둠이 생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가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역사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죄가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예배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면 죄가 활동하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면 죄가 활동하는 거예요.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내 안에서 죄가 활동하는지 성령이 활동하는지 작아진다는 방법이 있어요. 죄가 활동이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심이 됩니다. 죄가 활동이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활동하면 평안해지는 거고 안심이 되는 거고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데, 죄가 활동하면 그때부터는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서 죄가 활동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은요, 욕심의 마지막은, 욕심의 결국은 죽음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면은 죽음을 맞이한다 그 말이에요. 왜 욕심으로 살아요? 내 속에서 죄가 활동할 때는 욕심을 사는 거고 성령이 활동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환난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러면은 예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거고.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도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으니까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욕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정령으로 살려고 합니다.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살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다. 거지고 맹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도 성경에 보면은 비록 맹인이고 거지였지만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느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와요. 이 맹인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귀는 잘 들리잖아. 들리는 말이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 얘기를 알고서는요, 예수를 쫓아가서 막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때, 구원자로 올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이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를 때요 예수님도요 지나가는 걸음을 멈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에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넌 뭘 원하느냐. 여러분이 맹인이고 거지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지금 맹인이고 거지인데 네 소원이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럼 맹인이고 거지면은 뭘 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뭘 원하겠어요?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나 거지니까 집 좀 주세요. 좋은 차 좀 주세요. 좋은 집 좀 주세요.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을게. 맹인이고 거지예요. 거지예요. 남에게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네 소원이 뭐냐고 그랬어요. 뭘 갖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맹인이고 거지면 뭘 원하겠어요? 집 달라고 그러겠어요? 차 달라고 그러겠어요?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이 맹인은 뭘 구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원 다 이뤘잖아요. 더 원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뭘 더 원합니까?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맹인이고 거지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맹인이고 거지라고 생각하면 뭘 원하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봤으면 됐지. 뭘 욕심을 내요? 더 이상은 욕심인 것 같아.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욕심인 것 같아, 욕심. 여러분의 가족이, 내 자녀가 보고 있습니까? 더 이상 원할 게 뭐 있어요? 내 자녀가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맹인은요, 이 거지는요,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요, 네 소원이 뭐냐고, 네가 뭘 원하느냐고 그럴 때요, 그는 망설이지 않고요, 돈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집 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성공하게 해달라 소리도 안 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내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잖아요. 뭘 더 원해요? 오늘 소원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돌아가도 됩니다. 여러분 소원 다 이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내가 이제 뭐 학교 숙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는 것도 많고요, 영화를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요새는 참 본의 아니게 늦게 공부하다 보니까 영화도 많이 보고요, 또 전시관도 많이 이렇게 관람하게 되고요, 아주 생각지 않게 내 그 삶의 그 바운더리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는데 누군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요. 근데 이성현 박사라는 분이 어떤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연을 봤어요. 그런데 뭐 다 보지는 않고요, 조금 이렇게 좀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런 말을 해요. 고인물이 썩듯이 뇌도 쓰지 않으면 썩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인물이 썩듯이 뇌도 썩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 뇌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뇌가 썩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고집이 세대요. 남의 말을 듣질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물도 고인물을 썩듯이 흘러야 되는 것처럼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야. 물이 순환이 돼야 썩지 않는 것처럼 뇌도 순환이 돼야 된다는 거야.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순환이 돼서 썩지 않는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듣기만 하고 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인물과 같이 돼가지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뇌가 썩어.
그게 절대로 남의 말 듣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아 그래, 뇌만 썩는 게 아니라 참 신앙도 썩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 썩는 거죠.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자는요 썩는 거예요. 신앙도 썩어요. 자꾸만 듣기만 하는 사람은 알기는 많이 알아서 뇌 부하가 돼가지고 이것을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순환을 못 시키니까 썩어가지고서 그냥 불평, 비판, 비난 이런 거에만 가득 차 있는 거야. 응?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믿음이 지식이 돼 있는 사람이라 그런 거야. 믿음이요 지식이 되지 말고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지식이 된 사람은요 모든 것을 따지고 계산하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신앙이 된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행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앙이 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70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 피폐함을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여인들이요 자기들이 그걸 왜 다 올려놔 그 하나씩 다 치워 그 나중에 할 건데 한 절씩 해야지 한꺼번에 다 올려놓으면은 예고편 재미가 없잖아. 다음에 다 올려놔주면은 올리려는 거 하나씩만 하나씩 하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들이 낳은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얼마나 먹을 게 없어요. 또 제사장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길거리에는요 젊은 사람이 돌아다니질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인 거예요. 이때요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에가서 2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가서 에레미야 에가서 내가 일부러 안 올려놨어요. 에레미야 에가서가 있나 또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에레미야서가 있고요 에가서가 따로 있어요. 에가서는 뭐냐면은 에레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동안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애가 글자 그대로 슬픈 노래예요. 그 자기 조국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 슬픈 노래를 부른 것이 에가서예요. 에가서 2장 18절 19절인데 제가 한번 읽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쓰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뭐라 그러냐면은 소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낳은 아기를 잡아먹고 제사장이 죽어서 말씀이 없어서 혼란 속에서 있고 길거리에는 젊은이들이 없는 이런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랬어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래도 기도가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지 이제 너무 소망이 없으면요 기도도 안 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웬만큼 희망이 있어야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기도를 하지. 여러분 어때요? 희망이 그래도 1%라도 있어야 기도하는 거지 1%도 없으면 기도하나요? 근데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희망이 없어야 기도하더라고요.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야 기도하지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 예를 들면요 내 아들이요 수술을 하면은 10%의 살 확률이 있어요. 근데 수술하지 않으면은 100% 죽는데 우리 아들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수술하면은 10% 살 확률이 있어. 수술 안 하면 100% 죽는데
수술해요, 안 해요? 집을 팔아서라도 수술하지. 10% 확률이 있는데 돈 없으면 간을 빼서라도, 내 간을 빼서라도 어떻게 아들 수술시켜서 살리려고 하지. 그래야 안 그래? 아니, 10%가 아니라 1%의 확률만 있다고 그래도 수술하지. 나 수술 안 합니다 그러고 올 사람 어디 있어? 1%의 확률만 있어도 수술하면은 1%의 살 확률이 있고, 수술 안 하면은 99%, 100% 죽습니다 그러면은 1%의 확률을 놓고 기도하죠. 수술하죠. 그런데 수술해도 살 확률이 1%도 없습니다. 수술 하나 안 하나 이 사람은 살 확률이 없습니다. 그저 집에 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음 편하게 있다가 그냥 세상 떠나게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포기하나요? 그때는 아마 기도할 걸. 그죠? 그때는 교회 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1%의 확률도 없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전부 기도해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요. 희망이 없어야 기도한다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하긴 하지. 그러나 그거는 그냥 수술을 위한 기도지, 자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아니야. 그냥 형식적인 거지. 그러나 1%의 확률도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요, 그때는요 목숨을 걸고 아마 기도할 겁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희망이 없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는 것은 좌절하라고, 포기하라고, 낙심하라고 희망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희망을 뺏어갔다고 말해요. 희망이 없다는 증거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내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은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 맘대로 살으라고 희망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고향 소식을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왕궁에 술관원으로 있다 그랬어요. 요즘 우리말로 치면은 대통령실에 조리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사실 느헤미야는 별로 고생 안 했어요. 그렇게 추위에 고생도 안 했고요, 더위에 힘들지도 않았고요, 없어서 굶주리지도 않았고요. 대통령실 안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데 잘 먹고 잘 살았죠. 특별히 왕의 술관원이 돼서 있는데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면서 고향 땅에서 동생 하나냐가 쫓아옵니다. 그리고 고향 소식을 전해주는데요, 기가 막혀요. 형님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지금 고향 땅은 말이 아닙니다. 성벽은 무너졌고요, 성문은 다 파괴됐고요, 백성들은 다 굶주리고 능력당하고요, 이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요, 느헤미야가 미안한 거예요. 야, 우리 동포들은 해방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고생했는데 나는 이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상한고 괴로운지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서 늘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야. 하루는요, 왕이 부르더니 묻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느헤미야야,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느헤미야가요 그 얘기를 듣고요, 느헤미야서 2장 2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보더니요, 아니 느헤미야야,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잘못하면요 오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혹시 임금님 수라상에 독약이라도 집어넣은 건 아닌가? 의심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너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무슨 근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가요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아하, 이거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렇잖아요. 그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국을 살려주세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왕께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사실 내가 얼굴이 근심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조국이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벽 무너지고 성문은 파괴되고 백성들이 저렇게 능욕당하고 있는데 나 혼자 왕궁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근심하고 있었던 것이지 딴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옆에 마치 왕비가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왕비가 느헤미야를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냐고. 또 왕비는 가슴이 아프잖아요. 아유 왕이여, 저 위로 좀 해주라고. 성경에 물론 나와 있질 않아. 내가 각본을 쓴 거지. 왕이 물어봅니다. 그래, 네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요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할 수만 있다면 나로 하여금 내 조국에 가서 무너진 저런 성들을 좀 다 싹 쌓는 일에 내가 좀 앞장서고, 나도 가서 백성들을 좀 그 케어하는데 좀 가서 내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묻잖아요.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그냥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요, 네가 가서 싸울 수 있도록 말이요, 목재라든지 성곽이라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뿐만 아니라 네가 갈 때에 혹시라도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통행증을 줄 테니까 그냥 그것만 보여주면 그냥 통과해서 갈 수 있게 해주겠노라고.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7절이에요. 2장 7절 8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으세요. 미안하지만 느헤미야서 2장 8절이에요. 느헤미야서 2장 8절. 오늘 본문이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서 2장 8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형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쓰려고 그랬었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냐? 기도할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우사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사 형통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6월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드렸죠.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공산화되면 끝이에요. 지난번 중국 선교사 와서 얘기했다는 말 들었잖아요. 시진핑이 정권이 장기화되면서요 경제는요 저기 73년도 수준으로 이전으로 떨어졌고요. 교회는요 말만 교회지 교회는 없어요. 자유? 어디 자유가 있어요? 말을 함부로 못해요. 여기 와서요.
모든 것이 통제가 됩니다.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통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화 통일되면 안 돼요. 믿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민주화가 돼야 돼요. 민주주의 통일돼야 돼요. 큰일 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는요 그냥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공산화되는 것이요 옛날처럼요 무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로 공산화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잘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제가 언제 이렇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소리 잘 안 하는데 요즘은 참 정말 야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구나. 공산화됐다가는요 지도세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을 이만큼까지 일으켜준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문화적으로나 어디 나가서요 참 요새 KKK라는 말이 얼마나 참 대단하지 않아요? 예? K-팝 때문에 K-문화 때문에 무슨 뭐 이제 뭐 전투기까지도 뭐 K 전투기가 나간다고 그러더라고. 종교도요 우리 K 종교예요 이제는 말이죠. 대단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은혜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이에요.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선교도 많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받아들여요. 왜냐하면은 전쟁의 폐허가 돼서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세계 우뚝 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야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시 폐허가 돼서 다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요 이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없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들 인가기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애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우리 형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니까 기도하자는 거지. 가능성 있으면 뭘 기도해요? 어떻게 보면요 알았어요 갈게요 그러는 사람보다도요 안 갈게요 그러는 사람이 더 빨리 나와요. 간다 그러는 사람은요 생전 안 나옵니다. 제 운동하는 사람이 박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만나면 그래요. 이북 사람인데 자기 친구가 뭐 목사고 어느 교회 목사고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자기 친구가 장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막 그래. 그러면 박사님도 교회 나오시. 나도 나가야 될 텐데 20년 동안 안 나왔어. 나간다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나간다는 사람 보면 저 사람 힘들구나 그래. 근데 안 나간다고 눈을 쌍심지를 키고 안 나간다고 인상을 쓰고 저건 되겠구나 이래. 오히려 그런 사람이 되죠. 나간다 그런 사람은 잘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안 나간다는 사람이 빨리 나오죠. 나간다는 사람 치고 빨리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아주 내가 그 찔긴 사람들 몇 있어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여기 우리 제가 체육관 가서 운동하다 보면은 목사님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다 교회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거든요. 찔겨요. 매일 기도하는데도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사람이 빨리 나와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인가기도 돼야 됩니다. 온 가족이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은 그래요. 여수에 가면은요 제 아는 나한테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는요 그 산 위를 아주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줬어요. 그리고는 거기는 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야. 유치부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같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시대에 유치부 따로 학생부 따로 청년부 따로 드렸냐. 예수님도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제자들이 오지 말라 그랬더니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때는 오히려 아이들하고 다 같이 예배드리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너는 저기서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냐고. 거긴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자동적으로 부모들이 하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믿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요. 뭐 복음에 뭐 등급이 어디 있어요. 괜히 우리가 자꾸 나눠놔서 그렇지. 나눠놔서 좋은 게 뭐 있어요. 주일학교 뭐 학생부 청년부 다 나눠놔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젊은 사람들 교회 없잖아. 교회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 결국은. 근데 그렇게 하는 그 성산교회는, 그 여수에 있는 성산교회는 지금도요 바글바글해요. 그 윤 목사님 지금도 나를 전화를 통화를 해요. 그래서 그것도 성경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이어가는 거죠. 신앙은요 가리키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자식이 보고 배우는 거죠. 뭐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시험 봐가지고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좀 태국 선교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태국을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태국은 굉장히 넓은 나라인데 인구가 한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교가요, 거긴 불교 국가잖아요. 95%. 그리고 이슬람이 한 4%, 기독교는 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전도해야 돼요. 가서 열심히 그 산악지대, 왜냐하면 그런 산악지대 가서 전도해야 그 사람들이 잘 믿죠. 이미 벌써 다 시내 같은 데는 꽉 차 있어가지고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미 그 사람들은 꽉 맥혀져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번에 전도주일 준비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말이 뭐냐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 모소대나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모소대나무. 그 중국의 저 산악지대에 있는 대나무 중에 하나인데, 모소대나무는요 이렇게 싹이 떨어지면요 4년 동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30cm씩 자라는데, 그게 모소대나무예요. 모소대나무. 그러니까 모소대나무를 기르는 사람은 4년은 가만히 있어야지, 왜 4년을 기다렸는데도 이 죽었나 살았나 빼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4년은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5년째 되면은 하루에 30cm씩 쑥쑥 자라는다는 거예요. 모소대나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봐 봐요. 모소대나무. 네, 그걸 보고 은혜 받았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1년 지나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2년 지나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때가 되면은 쭉쭉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해답이다. 기도가 열쇠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은 포기하라고 좌절하라고 희망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희망을 주심을 알게 하시고, 느헤미야는 그 나라가 민족이 도저히 인간적인 희망이 없을 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현실을 보면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현실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